오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3장 5절 14절, 서신상 골로새서 3장 1절 11절, 복음성 요한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남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지키는 교회
교회 교육 주일이고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절기로는 고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청소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총회에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이죠. 다음 주가 이제 그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5월 5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그리고 교회 교육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수비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한 명 외에는 지금 학생이 전혀 없는데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봐도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참 희박하고 점점 지난주 화요일 날 방콕 때문에 95세로 돌아갔는데 이제 어르신들도 점점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무산촌이 온동화 현상이 점점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아현미 기독교 연합회 총회를 했습니다. 부활절 마치고 항상 총회를 하는데 이번에 최창영 목사님이 회장으로 뽑혔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순번이셨는데 두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이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총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임원 선출 끝나고 경로대학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하게 됐었는데 의견들이 좀 분분했습니다. 몇 분은 이제 경로대학을 하지 말자. 이 재정이 그래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재정이 투자가 되는데 재정 투자되는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를 좀 들면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근데 절반 넘는 목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지속되어서 왔는 거고 그리고 지역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기보다는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회에서 지역을 섬긴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짧게라도 하든지 해서 지속을 하자 이런 의견이 그나마 좀 60%, 70% 가까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6월달 다시 한번 모여서 그때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여튼 경로대학 부분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본 한 80명 모였습니다. 80명.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매번 이제 연합 차원에서 두 번째 연합 차원에서부터 할 때부터 이제 계속 소풍을 갔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제 소풍을 갔을 때가 버스가 3대가 갔습니다. 3대. 4, 3, 12, 120명 정도는 갔다는 증거입니다. 한 100명 가까이. 그때가 아마 최전성기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한글반도 초급반이 있었고 중급반이 있었죠. 한글. 그리고 한문반도 있었고 영어반도 있었고 컴퓨터반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분반 활동을 하고 그 오후에 이렇게 또 전체 모여서 전체 모임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반 활동이 이제 없어지고 전체 모임으로만 이렇게 좀 진행이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목회자들도 좀 지치는 것이 있고 참여율도 이제 저조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이 이제 그 교회 교육주일, 청소년 주일인데 참 2세대가 참 중요하죠. 2세대가 참 중요한데 하여튼 이 2세대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서 참 우리 아영 지리산권 얘기를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에는 그 유명한 이제 솔로몬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많은 백성을 잘 이렇게 분별을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해서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리게끔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본문이 열왕기서 3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오늘 제목을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식사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먹을 것을 잡수실 것을 누가 갖다 드렸을까? 이렇게 서로 실제적인 이제 음식, 눈에 보이는 이 먹거리,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제자들이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갖다 줬지? 예수님 막 바쁘시고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오늘 제목으로 잡은 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야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나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의 삶의 정신, 예수님의 삶의 희망, 삶의 소망, 삶의 목표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시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도 있지만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소망도 있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저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헉헉대고 내 주변의 삶을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을 챙기는 그런 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보자면 바로 1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을 빌리자면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양식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곧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다. 탐심, 욕심을 내는 것. 내 것이 아닌데 자꾸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물론 이제 도둑질 결국 이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은 도둑질하는 거죠. 그 도둑질은 하지 않았지만은 욕심을 내는 것, 남의 것을 욕심을 내는 그 탐심. 그런데 그 탐심이야말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사변적인 것,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가 실질적인 것이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임을 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도 또 땅의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곧 땅의 것입니다.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러한 것들이 다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땅의 것을 자꾸 쫓아나가게 되면은 바로 위의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땅의 것에 대한 부분을 9절에서는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이전에 그러한 옛사람이기 때문에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1절에 있어서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갔죠. 이 11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다니 이거는 뭐 엄청 혁명적입니다. 혁명적.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루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내셨죠.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배운 먹물들로부터 반감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삶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문명이 그렇게 민주주의 토대가 갖추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회도 이 민주주의의 기초 토대들이 흔들립니다. 극우 세력들이 막 준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극우 세력들이 막 준동을 한 것이 일정 정도 지금 제약이 되고 있지만 이번 대법원 조희대라고 하는 그 양반이 판결을 보십시오. 참 헌법재판소하고 막 쌍벽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보다 대법관이 지금 12명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10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 양반들이 지금 또 이렇게 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지금 지난주에 그런 작당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일들입니다. 자기들이 뭔데? 시민들, 국민들에게 권력이 있는 건데 국민들이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마음대로 하려고 장난질 치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미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개헌을 해제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미국에 오히려 지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따라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트럼프가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튼 우리 한국인들이 참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이 2000년 전에 차별, 평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평등하다는 것을 벌써 예수님께서는 살아내셨고 사도 바울이 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계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회 내부에 서로에 대한 이 차별이 있는 것을 은연중에 아직 우리 스스로가 잘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속에서도 일정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무의식 속에 좀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은연중에 영향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11절에 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것을 구하려고 하는 이 하늘의 것을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구해야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제 속에서도 이 나의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제 무의식 속에 많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꾸 의식적으로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자꾸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꾸준하게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가 쓰임받게 됨을 우리가 더욱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열왕기상 3장 이 다윗 스타일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평화롭게 그리고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 평등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꿈에 간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찾았다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게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한 것, 그리고 내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의 것이죠. 자기 욕심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분별력, 이것을 구했다는 거죠. 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장수나 부나 원수들에 대한
그러한 것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너에게 주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에서 더욱더 아버지와 같이 너의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켜 나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국 솔로몬도 다윗처럼 40년 동안을 왕으로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20년까지는 13년, 7년 동안 처음에 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죠. 초반에 7년. 그리고 이후에 13년 동안은 왕궁을 건설합니다. 그것도 좀 어폐가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13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이 성전은 7년 만에, 물론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7년 만에 빨리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20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평화로워지죠.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찾지 못합니다. 나의 양식, 위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20년이 지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잊어먹게 됩니다. 평화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변에 이제 정략 결혼을 하죠. 주변에 강대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 힘을 키워야 되는데 주변에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힘을, 국토를 지키고 이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하니 이것이 결국은 우상, 주변 여인으로부터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하게 밀려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어 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튼 이 열왕기상 13장의 이때 초반에 이것은 참 초반입니다. 초반에는 정말 이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20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잘 갔습니다. 그건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기 궁궐을 짓고 거기서 이제 자기 사명,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나라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아시리아에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이 일의 씨앗이 바로 솔로몬 후반부에 20년 동안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말이 쉽지 저 스스로도 참 이게 이 초심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늘 이렇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히려 평안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 마음만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들어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가겠습니다.